네, 벌써 11월 달입니다. 10번도 남지 않은 예배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피부에 좀 와닿는 설교를 좀 하고 싶다라는 저희 기도 제목에 의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뽑아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설지 않은 아마 파일명이실 것 같습니다. 네, 최채종 이전에 얼마나 맞은 버전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야 역시 목사님 자소서를 2번 만에 쓰시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생각 여러 생각이 드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의 컴퓨터 가운데에도 이런 최종 아니면 뭐 찐찐막, 찐막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 그리고 자기소개서들이 있을 겁니다. 대학을 가시기 위해서 작성했던 어떤 자소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붙어 있었을 거고요. 취업을 위해서 쓰신 여러 자소서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다못해 동아리나 또 알바를 지원하는 데에도 자소서를 써서 내야 하는 데가 왕왕 있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영역들에 내야 하는 자기소개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소설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실 겁니다. 피크타임에 했던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 이것이 어느 순간엔 매출 20% 신장을 이끈 핵심 전략으로서 제 자소서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지하철 입구에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몇 명 응대했었던 봉사활동, 그것이 세계를 품은 리더십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소개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인데 점점 이것은 소설이 되어지고 점점 더 과장된 어떤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설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자기소개를 빙자한 자기소설을 쓰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그대로, 내가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설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풀려진 내용들을 써서 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마도 붙으면 붙어도 문제고 떨어지면 떨어져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부풀려도 되나 하는 어떤 걱정감, 불안감, 면접에서 들통나면 어쩌지 하는 어떤 생각들, 뭐 사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는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무한 경쟁,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쓰는 건 나 좀 사기꾼 같은데 라는 어떤 생각들, 그런 죄책감 사이에서 무한한 루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최종 버전에 집착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최종의 문서들을 만들어서 최최종을 만들어가면서 이 자기소개를 완료하려고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완벽히 만족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조금 한 푼이라도 더 설득력 있게 보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득력 있게 보여서 내가 원하는 바, 취업이든 취직이든 학교를 가는 것이든 여러 가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한 주씩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제출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가능하면 단 하나의 오점도 없이 기록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나의 스펙, 나의 경험, 나의 역량이 다른 누군가에게 비교해 봤을 때 뒤지지 않는 완벽한 나를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매 순간 자기소개서를 수정해 나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자소설 하나에 나의 가치와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서사로 구성해서 평가받는 시대에 살아가도록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소서를 현생에서 취업할 때만 우리가 작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 앞에서 나는 이만큼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소서를 매일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완료했으니까 오늘 큐티 성공 한 줄을 적고요. 오늘 기도 1시간 채웠으니까 오늘 기도 1시간 채움 한 줄도 적고요. 오늘 후배에게 커피를 사줬으니 커피 사준 아름다운 행동으로 한 줄을 적습니다.
오늘 어려운 사람 도왔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겠다라고 하며 한 줄을 또 적습니다. 오늘만 해당되겠습니까? 내 평생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내가 거의 안 빠진 사람이다. 또 다른 데 가더라도 거기서 반드시 주일 예배 성수했다라고 또 한 줄을 추가합니다. 나 봉사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줄 써도 되겠다. 또 한 줄 씁니다. 올해는 단기 선교도 다녔어. 야, 완벽하다. 이건 2주 정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조하고 신앙의 이력들을 빼곡하게 작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적기는 또 애매하죠, 그쵸? 부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화를 냈음, 감점, 마이너스 1점. 오늘 게으름 좀 피웠음, 마이너스 1점. 오늘 음란한 생각해서 답이 없다. 오늘 답 없는 인간의 치명적인 결함, 네, 또 마이너스 한 5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든 항목들을 평가하면서 자소설, 최최종, 가로 열고 신앙인 버전, 최최최종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출할 나라는 자소서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신앙 이력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 때문에 내 신앙 이력서를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 이력서를 열심히 작성하냐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제 신앙의 이력입니다 라고 하며 내어드릴 때 뭔가 그 느낌 아시죠? 당당한 느낌. 하나님 저 좀 아시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인간, 약간 고개를 높이 들고 싶은 그런 느낌. 네, 그 당당함, 뭔지 모를 그 청원의 느낌들이 이 신앙 이력서를 작성해 가는데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는 굉장히 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헌신과 수고들이 나의 최종본으로서 여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보여드려야 내가 신앙 있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복음의 자리 대신에 내 수고, 내 노력들을 그 자리에 채워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의 양심은 스스로를 고뇌하게 만듭니다. 고뇌 끝에 내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이런 평범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율법, 더 넓게는 말씀이라는 참고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께 합격받기 위한 완벽한 자소서 템플릿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 템플릿만 내가 잘 지키면 합격 도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플라톤이 말했었던 동굴의 비유 그리고 베이컨이 이야기했던 동굴의 우상 이 두 가지 이야기들과도 같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에 갇힌 죄수들이 평생 벽에 있는 비친 그림자를 보고 실제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빛을 보면 비로소 지금까지 보던 모든 것이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동굴 안에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 그림자가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율법이라는 동굴에 갇혀서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라는 그 그림자를 봅니다. 나의 선행, 나의 경건, 나의 헌신이라는 그림자를 보며 이것이 나의 본질인 양, 실제인 양, 내가 그만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베이컨이 말한 동굴의 우상입니다. 베이컨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성향과 경험과 상처 때문에 자기만의 작은 동굴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며 심지어 진리까지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의 경험, 나만의 교육, 나만의 기질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유일함으로 인해 세상을 왜곡해서 보는 나만의 동굴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두 동굴의 이야기들을 오늘 다시 신앙의 이야기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문화 가운데 그리고 시대의 분위기 가운데 한국적 신앙 관습이라는 이 큰 동굴 안에서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이 정도 열심이면 누가 봐도 괜찮다. 이 정도 사역이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 어른들이 열심히 했던 거에 비하면 나는 정말 경건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 그림자들을 보며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그림자를 정말 진짜다, 나라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각자는 개인의 배경, 성공과 실패, 인정 욕구 등 작은 동굴 안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서사를 만들며 그것으로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복음의 이야기보다 먼저 내가 쓴 신앙 이야기가 더 크게 느껴지는 동굴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면 참 다행일 텐데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거대한 동굴 안에서 나만의 경건이라는 개인의 동굴을 또 만듭니다. 모태신앙의 동굴, 선교단체 출신의 동굴, 제자훈련의 동굴, 여러 가지 그 각자의 동굴 안에서 내가 경험한 이 방식이 최고야 라고 주장하며 서로의 그림자를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굴 안에서 서로가 잘났다라고 발버둥 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명제는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이 되어집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지 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본받아야겠다 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그림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림자를 내 벽에 완벽하게 재현하고자 애쓰고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What Jesus, would Jesus do?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그거는 주님이시니까 가능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비하면 내 그림자는 너무 형편없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조차 흉내낼 수 없어서 좌절감만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신앙 자소서는 그리스도 본받기 실패함이라는 이 문장으로 가득 찹니다. 큐티를 했으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실패함. 내 후배에게 선한 일을 하였으나 그리스도를 담기는 실패함. 실패로 가득 찬 문장이 우리의 신앙 자소서 가운데 작성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 내용들은 내가 부자이니 너희도 부자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뭘 모르시는 하나님의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조차도 수치화하고 율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저 잘 살아보려고 애썼을 뿐인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 뿐인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예상 가능한 비극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동굴에서 벗어나는 은혜, 그리고 신앙의 자소서를 찢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직전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무효로 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 사이의 계약도 일단 성립하면 함부로 고칠 수 없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 어떻게 나중에 온 무엇인가 변경할 수 있겠느냐라고 변증합니다. 이어서 16절에서 바울은 중요한 해석을 하나 제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한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 첫 번째이며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전제했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읽은 말씀이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일방적인 약속이 먼저 있었으며 그로부터 430년 후에 따라온 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어진 이 율법은 먼저 주어진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하신 게 먼저 아니냐라는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을 가지고 오는 것은 이 순서를 뒤집고자 하는 시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율법으로 완성해 보겠다는 시도나 하나님이 써주신 이야기 위에 내가 쓴 덧붙임을 끼얹어서 자기 신앙 자소서의 최종본으로 삼겠다, 이 시도들은 모두 바울이 보았을 때 시도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율법의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판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합격하라고 주었던 어떤 자소서 템플릿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22절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우리의 그림자가 얼마나 진리와는 거리가 먼지 폭로하는 진단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폭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동굴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작성해왔던 수많은 신앙 자소서, 최체정본 따위로는 이 동굴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며 우리를 좌절의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없어져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기만 한 걸까요?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함정에 불과하냐는 겁니다. 율법에 주어진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이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아멘.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생각하고 있는 초등학생 교사들이 아니라 여기서 번역되어 있는 초등교사는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건데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개념은 오늘날의 선생님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로마 시대의 파이다고고스는 고용된 가정교사 디다스칼로스가 아니라 주인의 아들을 맡아 기르는 노예 신분의 후견인들이었습니다. 즉 감시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죠. 이 초등교사의 주된 임무는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감시하며 훈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막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만들고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보내주는 24시간 CCTV이자 보디가드이자 매우 엄격하고 강압적인 역할도 수행했던 노예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 파이다고고스처럼 우리를 동굴 안에 가두고 감시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동굴 안에서 내 그림자가 최고야, 내가 만든 이 자소설이 딱 들어맞는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그 동굴의 우상에 빠져 있을 때에 율법이란 파이다고고스가 와서 그건 가짜야, 그건 죄인이야, 넌 죄인이고 넌 그것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 하며 우리의 손목에 탁 쳐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기 의로움을 깨부수고 우리의 자소설이 휴지 조각임을 폭로하는 감시자였습니다. 율법의 감시 아래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모든 것이 죄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절망, 이 완벽한 절망이야말로 파이다고고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절망시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동굴을 절대 나갈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동굴 바깥의 실제 빛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파이다고고스 율법교사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이 파이다고고스 자체, 초등교사 자체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실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이던스가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혹독한 감시와 훈육들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출구로 몰아가는 하나님의 거친 은혜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이라는 파이다고고스의 손에 이끌려서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초등교사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왜 끝났습니까? 26절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감시와 훈육이 필요한 미성년자가 아니라 아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란 파이다고고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무엇으로 아들이 되었음을 압니까?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테이션이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 거기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표현해주는 옷을 입음인 겁니다. 법적인 용어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에서 아들이 성인이 되면 파이다고고스의 손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광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미성년자의 옷을 벗고 완전한 시민권과 상속권을 가진 성인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순간 이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초등교사가 필요했던 아이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세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성인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이것만을 보신다는 것을 함의하는 겁니다. 무수하게 기록해 놓았던 내 영적인 자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는가, 그것이 나를 대표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옷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다른 것들보다도 먼저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우리의 실패, 상처, 신앙의 허술함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덮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당시 사회의 모든 자소설 스펙을 폐기하는 선언이 되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비교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라는 스펙이 있어. 나는 남자여서 여자보다 더 우월해. 나는 명문대, 나는 대기업, 나는 뭐여서 스스로가 각자 파고들었던 동굴의 우상에 갇혀 나의 스펙이 최고라고, 나의 그림자가 더 진하다고 싸웠던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옷감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옷을 입은 순간 우리의 모든 스펙들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나와 못난 너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만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의 성과, 그런 것들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그 신분에 걸려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동굴 안에서 나의 그림자를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비슷하게 만들고자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처절한 노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동굴 밖으로 나와 그리스도라는 빛 자체가 나를 덮어버린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굴 속에서 그림자를 보며 썼던 자소설 최최종의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파일, 단 하나의 흠도 없는 그분의 완전한 의와 순종이 담긴 그 파일을 열어 거기에 내 이름을 덮어 쓰셔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더러운 옷, 나의 형편없는 자소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분임을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상속자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사실 와닿지 않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 1세였다면 내가 재벌 2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재벌 2세라는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특권처럼 들리는 단어,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상속자라는 신분이 얼마나 치열하고 감격적인 것인가,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며 변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대한 유업을 향하여, 거대한 기업들을 향하여 자소서를 써가는 지원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에 지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원자는 심사위원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거절당할까봐, 내 자소서가 부족할까봐 무서워하는 상태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요구하는 그 입맛에 스스로를 바꿔가며 그런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지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거듭해 왔었던 대단한 자소서들보다, 그 자소서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소서를 찢어버리시고 파이다 고고스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어 법정으로 데려가, 얘 지금 입은 거 보이시죠? 얘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아이는,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원자와 자녀의 차이는 이미 호칭에서 명확합니다. 지원자는 하나님을 심사위원장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지원자는 자신의 성과를 증명해야 하지만 자녀는 이미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는 합격하기 위해서 일하지만 자녀는 이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으로서 기쁨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려받을 유업은 단순히 천국이나 장소, 이런 물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받는 유업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우리의 창조를 향하여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그것이 우리가 상속받은 것이고 자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보고 지원자로 심사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치게 하는 그 영적 자소서 쓰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저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또다시 세상이라는 동굴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베이컨의 동굴로 들어가 다시 자소서를 수정하고 남의 그림자와 비교할 때가 다가오게 될 때 반드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원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원자가 아니라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종의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의 존재에 수정되지 않는 최최종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봉사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사역이 여러분의 영적 자소서를 두껍게 하는 어떤 방향들이 아니라 입으신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최최종의 복음이, 양자됨의 감격이 모든 불안과 비교의식을 덮고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녀의 담대함과 자유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